베드로 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훈련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여기서 말하잖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름답다는 걸 잘 몰라. 왜냐면 내가 안 당해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 아름다움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시면서 입에는 나쁜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나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도 마음속에 이게 마귀가 있으면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욕을 얻어먹었어.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귀신 들렸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욕을 얻어먹으셨는데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뺨을 딱 때리면은 어떡하죠? 막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그거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죄를 얘기를 하는 거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이 비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비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죄가 보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남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욕하면은 욕하지 않았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욕을 안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남이 욕했을 때 욕을 안 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남이 욕할 때 나도 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이제 아름다우신 분인 그 기준이 그거예요. 욕해도 죄가 없어서 욕을 안 하시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남편이 욕을 해도 내 안에 죄가 없어서 욕을 안 해. 그러면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됐는가? 자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됐다. 근데 모든 게 풍성하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뭐 이렇게 그냥 좋게 지내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처럼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너무 아파. 그럼 신경질 나잖아요. 그죠? 그 신경질 나는 게 바로 여기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은 이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영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욕했을 때 욕하지 않으셨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위협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대꾸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서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다 해줬잖아요. 병도 고쳐줬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죠?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그럴 때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다 숨어버렸어요. 그죠? 왜냐면 자기가 잡혀 죽을까봐 무서워서 숨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육신을 생각하면 자꾸 배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한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에게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되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마음에 그 마귀를 자꾸 발견해야지만 그 마귀를 십자가 박을 수 있어요. 마귀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 마귀를 박지 못하면 그냥 뭐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가 있어서 자꾸 내가 대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자꾸 대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때려야지만 내가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때리지 않으면 마귀가 있는데도 없는 거라고 착각하고 자꾸 그냥 엉뚱한 짓만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제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면서 남이 공격해도 그냥 참으시고 그냥 대꾸도 안 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거든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됐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너네도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을 해서 빛을 받아서 그 빛 가지고 네 안에 있는 마귀를 밝혀야지만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못 밝히면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나태하게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아무리 가까워왔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래. 여러분, 주님이 가까웠으니까요. 이제 백신이 짐승표가 될 거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세요. 그래. 그럼 회개하라 그러면은 주님 어떻게 회개합니까?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는 줄도 몰라 사람들은.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은 회개할 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근데 사랑을 할 줄을 몰라. 주님을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다행인 거, 그죠? 바라보면 회개할 게 떠오르는 거예요. 바라볼 때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밝혀질 때 그걸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회개하라니까 이제 주님 내가 오늘 대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대들 때 요 대드는 것 자체가 마귀구나. 그래서 마귀 때문에 죄 졌으니까 다음번에는 입을 다물고서 마귀가 있어도 내가 대들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딜 때 빛이 들어가고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서 주님 내가 대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그냥 계속 하는 회개잖아요. 그죠? 중언부언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죄를 진 거를 회개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밝히고 안 따라가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맺은 거예요. 그죠? 근데 따라가면은 내가 또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갔으니까 다음번에는 안 따라가면서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를 짓지 않으리라 하면서 주님 붙잡고 계속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죄를 보려고도 안 하고 마귀를 이제 발견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도 안 한다면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는 끝도 한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얘기가 그 말이에요. 죄를 진 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죄책감을 주는 것 자체도 사단이라는 거지. 근데 고난은요, 우리가 죄를 져도 고난을 받고요, 죄를 안 져도 고난을 받아요. 왜냐면 이 땅은 흑암의 세상이고 내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마음에 마귀가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죄를 예수님처럼 안 지실 거예요. 그죠? 마음에 정과 육신 마음에 마귀가 없으면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으면 누가 딱 때려도 화 안 나요. 대신에 그냥 아파 소리는 한다는 거죠. 근데 딱 때리면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데 아이고 말을 하지 말고 이제 그러라 그랬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막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삭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주님 바라보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안 바라봐지잖아요. 왜냐면 이게 마귀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막 부글부글 되는데 주님 바라보면 바로 없어질 거를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주님 바라보는 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막 부글부글 돼서 이럴 때는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죄짓지 않는 거야. 죄와 싸우기를 필요까지 계속 내가 죄지면 안 되지. 주님도 가까이 이제 오셨는데 죄지면 안 되지 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마귀가 너무 커갖고 자꾸 죄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육체 쪽으로. 그죠? 나 혼자 있을 때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같이 있을 때 그러면 죄를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주소 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여기서 마귀가 있는데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내가 주님 오실 때도 다 됐는데 죄짓지 말자 끝까지 주님 붙잡고 더 있으면 그럴 때 빛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죄진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있는 거지 죄진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있는데 이게 마귀다라는 것도 생각을 안 한다면 그냥 부글부글 돼. 그러면 확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마귀에 의해서 분별을 안 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요렇게 해당되는 거야. 그렇지만 마귀가 있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그죠?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뭐 당장 끄집어 낼 수도 없고 로봇처럼 꺼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마귀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박아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안 박으면은 계속 있다. 근데 내가 죄지면 안 되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끝까지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우자. 내가 아무리 약해도 주님 붙잡고 빛을 채워야지. 이러고서 밤을 샜다면은 빛이 들어가요. 노력했잖아. 그죠? 노력하면 빛이 들어가요. 근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상상을 다 했어. 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화가 나는 거야. 뭐 과거도 다 생각나고. 그죠? 그랬다면은 그게 죄가 있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내가 이게 마음으로 죄 안 지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마귀도 밝히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다 하고 죄를 안 지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막 괴로워만 하는 거. 그게 바로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하나님께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사탄을 발견하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지. 죄를 가지고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마귀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생각했어. 그럼 머리가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럼 이게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있어도 마귀라고 분별하려고 그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하면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빛을 더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너희가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마귀를 밝히고 죄를 안 지려고 하면서 빛을 받으려고 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빛을 조금 받는 거하고 많이 받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조금 받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마귀를 밝히려고 그러고 계속 빛을 더 채우려고 하면 그게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마귀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죄진 건 아니라는 거. 마귀가 있지만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또 마귀라고 인정하고 빛을 채우려고 그러면 그거는 아름다운 고난인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도 안 밝히고 죄도 그냥 안 지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남편이 때린 것만 생각하고 남편이 욕한 것만 생각하고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렸어. 그거는 죄가 있어서 죄를 밝히려고 안 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맞는 거예요.
사탄한테 맞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아무 이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아무 죄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도 전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뭐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계속해서 육체가 고통스러워도 남 욕하지 않고 계속 주님 바라보려고 애쓰면은 그게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을 행하고서 고난받아갖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시고서 우리한테 너희도 내 신부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누가 욕해도 욕하지 마라. 여기서 그랬잖아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 거는 이게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마음 안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마귀를 밝히려고 마음 안 먹으면 그냥 죄를 그냥 갖고서 고난을 받는 거는 그거는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냥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각자가 여기는 어떤 사탄이 많고, 그죠? 여기는 또 어떤 사탄이 많아. 저는 또 어떤 게 있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죄 안에서 안 지려고 노력하고 내 거 안에서 마귀라고 인정하고 계속 빚만 채우시면 돼요. 근데 그것만 하시면 누구나 다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교회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도 20명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것만 보고 자기 것만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오직 빚만 더 채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미워할 필요가 뭐 있어, 그죠? 자기 것만 하고 있는데 너 네 거 잘하고 있냐? 그러면 나도 잘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러면 너는 네 거 잘하고 나는 내 거 잘하면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너는 그거 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돈 많이 줬는데 너는 왜 하나도 안 줘? 그러면서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조금 뭐 많아서 내가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자기 거 많은 거 안에서 밝히면서 빛을 채우시면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적은 사람은 적다고 남을 정죄한다면 그거는 여기서 죄가 있어서 네가 영의 성장도 안 되고 죄가 있어서 맨날 찝찝하게 살지 않느냐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심겨진 사탄을 가지고 마귀라고 인정하고 계속 그것들이 유혹할 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러고서 빚만 더 채우려고 한다면 각자 다 자기 모습대로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죠? 근데 자기 모습만 보라 그랬지 쟤는 나보다 이제 봉사를 안 해. 쟤는 나보다 이제 말을 너무 이제 심하게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더러운 거를 잘 밝히고 빛으로 바꿔서 빛을 많이 받는 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영성만 해. 그러면 행한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러면 그건 선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고 또 마귀도 잘 밝히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좀 기쁨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는 거고 나가면은 또 그 사람들 좀 달래가면서 해야 되니까 밥도 해주는 거고 또 돈도 없다 그러면 주는 거고 또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저는 모든 걸 해주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죄가 회개가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면은 잘 해줘가면서 이제 죄를 이제 회개하라고 이제 그 목적은 그거예요.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너무 잘해주는데 자기의 성향을 안 차는가 봐. 자기의 방향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행함을 많이 보여주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교회를 오니까 인간은 처음에. 근데 그걸 통해서 반대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했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막 욕을 해.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이 욕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야.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그죠? 그런 것처럼 나도 내가 사람한테 무슨 흑심이 있겠어요. 그냥 잘해줘 가면서 이제 빛이 들어가면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을 행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갖다 욕하더라.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억울해. 그죠? 그치만 십자가 안 넘었을 때는 억울한 게 사무쳐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탄이 있구나 하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빚만 채우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행한 모든 것이 뭐 실수도 있겠지만 복음 전하고 요거도 먹은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이 마음속에 십자가를 이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러면 그 아픈 거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참을 때 주님은 그걸 갖다가 아름답다 이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면 남편들이 대부분 나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액티브 하잖아요. 그죠? 사단도 크고 더 힘도 세고 그러니까 주권도 더 있고 그러면 항상 나를 깔고 뭉개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힘이 세니까. 원래 생긴 게 그러니까. 근데 나는 밥을 해주고 착하게 하잖아. 근데도 고난을 받는 거다. 근데 입을 다물라고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무시해. 그게 바로 이게 선을 행한다는 게 바로 제가 말하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 선도 안 하는데 뭐 나만 먹고 사는데 무슨 뭐 사람한테 고난 받을 게 있어요. 달라지도 않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한다는 게 꼭 이제 악한 영만 분별하는 거야 맨날 그러잖아요. 악한 영 분별하는데 왜 십자가 마귀도 못 박지 못하냐 그거죠. 선을 행한 게 없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밥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야쁘고서 하라는 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지 성격대로 막 이제는 대부분 위협을 해요. 남자분들이니까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래요. 되게 웃겨요. 그죠? 그럼 난 되게 무서워. 그럴 때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게 지진 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이 위협할 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위협할 때 막 느껴지는 게 막 고발할 것 같은 거야. 지금 같으면은 맨날 유튜브에서 그러던데 조금만 자기의 생각과 안 맞으면은 폭로를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 영상을 올려요.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은 점점 발달돼서 이제 이게 테크놀로지까지 이제 합세를 해갖고 이제 사람들 더 죽이는데 이제 이렇게 더 협박하는데 막 써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 다무는 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것을 했을 때 남이 나를 핍박을 해요. 왜냐면 입 다물고 있으면 제가 바본가 보다 하고 더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내가 얼마나 이게 자존심 있으면 속상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 가서 1년 때는 사역하는 애가 정신없어서 이렇게 자기를 보는 걸 못했어. 그렇지만 2년째 될 때는 입을 다물어야지만 낮아지는 자가 돼야지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최고 왕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라 그러니까 이제 입을 다물기로 결심하고서 맨날 가니까 이제 바보가 된 거야. 이제 사람들 앞에는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계속 나를 놓고 갈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자꾸 갈키니까 막 속에서 마귀가 막 나오는데 화가 나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을 행한다는 게 입 다물기를 결정한 게 일단은 그건 마저도 낮아지는 연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행하잖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자꾸 갈켜. 달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마귀가 막 부글부글 나와요. 근데 정과 욕심의 십자가 안 박은 걸 알고 있는데 그 부글부글 나오는 거를 주님 바라보고 삭히는 거야. 주님 바라보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안 삭혀지니까 막 미치는 거야. 혼자서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아.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거는 알려주잖아요. 그죠? 이게 마귀가 있는 거를 마귀가 알려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걸 통해서 내가 네 마음에 있단다. 네가 부글부글 대는 그 화가 삭혀지지 않는 게 그게 마귀란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안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이제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서
이게 마귀가 안 나올 때까지는 너는 아직 불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더 입 다물고 더 빛을 채워야 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입 다무는 거. 그리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긴다는 거. 밥을 해줘야지 내가 몸이 손해보잖아요. 그죠? 밥을 안 해주면 나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밥도 하나도 안 해줘. 그리고 입 다무는 것도 하나도 안 해. 나 건들기만 해봐. 내가 확 이제 확 핥혀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은 옆에 사람이 무서워서 고난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는 것을 내가 할 때 고난이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안 다물면 고난 안 와요. 네가 한번 때리면 나도 때리면 그게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상이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서 상대방이 때렸다고 그래서 나도 때려. 그러고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왜냐면 상대방이 더 세게 때렸거든. 그거는 때리고 나면요 무슨 벌이 오냐면은 내면 기도가 하나도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남편이 때렸다고 나도 때렸는데 내면 기도가 될 리가 있어요? 그거는 죄가 있어서 사단이 너는 죄졌단다 라고 알려주면서 내면 기도를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죄책감에 막 시달리는 것도 사탄이 그랬어요. 죄짓게도 사탄이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 죄책감이 막 들어오는 것도 사탄이에요 라고 얘기하고서 주님 주님 부족하니까 주님 바라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금방 풀리잖아요. 근데 때렸다고 때리고서 하루 종일 화가 난 상태로 가만히 있어. 그게 바로 사탄한테 내가 매를 맞는 거거든요. 그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보는 것만 하는 거지 누가 때려도 자기를 보는 거고 누가 욕해도 자기를 보는 거고 자기를 봤다고 해서 뭐 낮은 건 없잖아요.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지 낮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마귀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죄지니까 주님 앞에 가기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마귀를 십자가에 박아야 되겠다. 그러면 고난이 더 세게 오면 마귀는 더 크게 역사하니까 그 마귀 박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가 고난이 와야지만 정과 욕심의 마귀를 못 박아버리면 마귀만 못 박으면은 이 육에 있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마귀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지 육체 사탄 때문에 죄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 때문에 마귀를 쫓아가서 죄를 지면은 죄가 있는 거고, 그죠? 마귀가 있지만 이게 마귀인 줄 알고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늘어졌어. 그럼 빛을 받는 거예요, 그죠?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마귀가 있지만 내가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죄 지려고 죄 안 지려고 노력도 안 한다면 육체를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있다고 인정했으면 주님 붙잡고서 빛을 채우려고 하셔야지. 마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바로 죄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따라가서 죄 짓는 거는 그건 네 책임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하나님한테 아무런 칭찬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마귀는 있어도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끝까지 입 다물면서 주님 빛을 더 채우려고 애썼다면 그것마저도 완성은 아니지만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빛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자기를 보려고 노력하고 더 발전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아름답다 그러는 거지. 내가 본 마음에 흰 옷을 입었는데 뭐 합일이 됐는데 하면서도 마귀가 있는 걸 전혀 알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 마귀는 나쁜 거니까, 그죠? 그러고서 그냥 계속해서 내가 합일됐는데 그러면서 너를 가르쳐야 돼 하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자기는 왜 가르쳐? 왜냐면 가르치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들으면서도. 그러면 자꾸 멀어지는 거지. 나 쟤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아.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선교사가 있어도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나만 붙잡으면 그냥 가르치니까 내가 웬만하면 안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기는 이제 외로우니까 자꾸 만나자고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만나고 싶은데 나를 괴롭히니까 안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빚을 주신 거지, 그냥 남이나 가르치고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착각하고 살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자기의 뭐 마음의 기도 잘한다, 아니면은 뭐 집에서 이제 싸우고 왔는데 그 놈이 너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자기 얼굴에 시인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놈이 잘못했는데 그 놈을 누가 키웠냐고. 자기가 키운 거거든요. 자기 선악과를 물려줘서 키워놓고 그 놈이 잘못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키워서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입 다물고 계속 빛이라도 채우면 내가 또 아름다워져서 또 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키워놓고서 저게 나한테 욕해서 저게 나한테 이제 화냈어, 저게 나한테 그러잖아요. 자기가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선악과를 물려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지, 자기 죄를 봐야지. 내가 그동안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 다물고 제가 무슨 욕을 해도 내가 참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무슨 욕을 해도 내가 참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는데 참았지만 나는 잘못 키운 죄가 있거든요. 잘못 키웠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처럼 뭐 진짜 말씀대로 키운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 자식이 나한테 지금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자식만 욕하면은 그거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 잘못 키운 거 투성이에요. 잘못 키워놓고서 제가 나한테 효도 안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키워놓고 뭘 바래, 그죠? 효도 안 해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저 자식이 나를 자꾸 윽박지르고 저 자식이 나를 막 욕을 하고 그래도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주님, 내가 선악과 물려줘서 저렇으니까 주님 다 내 죄니까 끝까지 입 다물고 내가 빚만 채우겠습니다. 빚만 채우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죄를 졌어도 그런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맨날 내 자식이 잘못했대. 나는 그런 말 들으면 추해 보여요, 그죠? 잘못은 자기가 잘못 키우고 왜 여기 와서 하소를 하냐, 그죠? 저도 제 자식이 내가 잘못 키웠다, 잘 키웠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도 나도 잘못 키운 거 많으니까 그냥 나나 빚을 받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나 빚 받으면 내가 앞으로 잘못 안 하면 되잖아, 자식한테, 그죠? 아무리 자식이 30이 40이 돼도 내가 만날 때마다 죄 지면 누가 좋아해, 그죠? 내가 주님을 모시고서 빚을 많이 채운 사람이 자식이 한 번에 1년에 한 번 왔다고 그래서 얘야 막 그러면서 잔소리 하겠어요? 그동안 잘못 키웠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식한테 잔소리 많이 해갖고 잘 되는 법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도 똑같아요. 내가 너무 못돼갖고 남편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한테 자꾸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제 많이 잘못했잖아요, 그죠? 맨날 하나님 뜻대로도 안 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30년 40년 살 동안 뭐 했어? 남편한테 맨날 되들고 싸우고 막 많은 짓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생각나면 때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 잘못인 거야. 내가 남편한테 살면서 너무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사탄짓 많이 해갖고 저 사람이 아마도 내가 지금 나쁜 짓 안 해도 그게 생각내서 지금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한 걸 생각하면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가만히 계시면 돼. 근데 또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편이 또 잘못했다. 내가 볼 때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야. 안 할 리가 있어요, 그죠?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빚을 받았는데도 자꾸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마귀가 있어서 이제 내몇기도 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고 오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사단이 내 몸에 있고 또 남들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 앞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애들 앞에서도 내가 잘못 키워서 저런 거거든요. 내가 잘못 키웠잖아, 그죠? 선악과로도 계속 너만 잘 되라, 뭐 너만 생각해라 그랬잖아. 막 그러니까 애들이 저만 생각하느냐고, 또 엄마도 생각 안 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어쨌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애들이 이제 엄마 마음에도 안 들고 하나님 뜻에도 틀리게 살아요. 그래도 그거를 말로 한다고 고쳐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안 고쳐지는데, 그죠? 십자가 하나 넘어야 고쳐지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쳐질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내가 그동안 자식도 잘못 키웠으니까 뭐라고 해도 입 다물고 빛이나 채우자. 이러면 그게 회개가 되거든요. 그 빛을 많이 채우면요, 자식한테 나쁜 짓 안 해요. 아무리 애들이 이제 조금 실수하고 많은 나쁜 짓을 해도 그럴 때도 있지.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면 이제 천국 갈 수도 있겠지. 이러면서 내 생각을 하면서 참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망난이었는데 애들이 뭐 지금 내가 그 애들 20살 때 나는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 조혜리가 지금 한 23이나 이렇게 됐거든요. 내가 23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면 걔네들은 좀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한테는 왜 입 다물어야 되는데, 내가 선악과로 잘못 키웠기 때문에 입 다물고서 빚만 채우면 그 빚 채운 거 가지고 자식한테 앞으로 죄 안 지면은 자식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남편도 똑같아.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들이 늘 이제 그거에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도 똑같이 대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나도 있으니까 막 나오면 그 마귀가 있구나. 그래도 죄짓지 말고 계속 주님의 빛을 채워야지 하면서 가면은 그래도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도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빛을 채우려니까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쟤도 그냥 뭐 모르고 그냥 앉으려고도 안 한다면은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수님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십자가에 박히기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하면서도 마귀를 발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십자가에 박도록 계속 주님께 매달리면 그게 3일의 흑암이거든요. 3일 동안 괴로움을 당하면서 박는 거거든요. 당하면서 죄 지면은 안 박혀져요. 당하면서도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다 보면 그래도 죄인이네 이렇게 깨닫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정과 욕심의 막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냥 죄를 지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본마음의 빛을 받고 마귀는 상관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다녀.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넘어져요. 왜냐면 자기가 순종하면서 내가 좀 부족해도 죄를 발견하려고 그러고 빛을 채우려고 하고 마귀를 발견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산다는 거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그렇게 포악하게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자기가 사탄을 발견하지 않고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도 불평불만을 품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찝찝하게 다닌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와 있어도 사탄한테 내준받아서 걸어가다가도 넘어져요. 그 차사고도 많이 나요. 그거는 뭐 사단이 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도 보호하거든요. 천사가 보호하면은 그렇게 포악한 일이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마귀는 있지만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죄를 진짜로 안 짓고 싶으면 정말로 안 짓고 싶으면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 못 박으면은 그때부터는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도 자꾸 때려. 왜냐면은 애매하게 그냥 이 땅 자체가 사단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때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서 있는데 불이 났어. 그러면 이제 순종도 안 했는데 불이 났다 그러면 얼마나 불평하겠어. 그죠? 마음속이 더러우니까 이제 더러운 상태에서 불까지 나봐 얼마나 승질나겠어. 그죠? 근데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서 불이 났을 때는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실은 마음은 안 슬프지만 육체는 불편해요. 그죠? 불편한 거를 주님 붙잡고 참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마귀를 밝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계속 하는 것마저도 신부로 가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너무 쉽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신부가 어떻게 돼야 돼? 마귀만 밝히고 자꾸 자기를 보려고 하면은 빛을 채우면은 아름다운 신부는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3일의 고통도 나한테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 7배를 주셔야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징계 7배가 안 오면 안 죽어져요. 육체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마귀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자기를 밝히려고 죄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쨌든 고난이 많아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와갖고 막 위협도 하고, 돈 내놓으라고도 하고, 뭐 별의별 욕을 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죄를 뭐 지금 현재 져서 그런 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밝혀갖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육체에 징계 오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죠. 육체가 와야지만 마음에 있는 걸 밝혀서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징계받는 게 너무 좋은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넘었을 때는 더 많이 왔을 때마다 내가 빛을 더 많이 채우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마귀를 안 밝히고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안 한다면은 그냥 무조건 죄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받는다. 내가 죄를 짓고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려. 행한 대로 받으면 그거는 아무 칭찬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헌금을 하기도 해요. 헌금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내 거 손해보면서 하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나쁜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마귀다 하고서 주님 바라보고서 빛을 더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발견하고 빛을 채우니까 나한테 유익이죠. 그죠? 근데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고난 안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남이 나를 무시할 때 고난 받을 때 내 마귀 때문에 내가 고난스럽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주님 바라봄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의 빛을 채우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채우는 것이 바로 신부의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죄 짓고서 자꾸 주님 바라보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은 칭찬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이제 옆에 사람이 무시할 때 내가 고난받는 거거든요. 내 거를 다 줬을 때 저 사람들이 배신했을 때 내가 얼마나 고난이 심해요. 그죠? 그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참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 뭐 주의 종이 뭐 쫓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겠어요? 어떡하겠어. 그냥 돈 줬는데 잘 쓰고 잘 하고서 배신했어. 그러면 내가 속이 이제 십자가 안 넘었을 때는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참는 거야. 근데 십자가 넘고도 또 이제 그런 일이 생겨. 그러면 아휴 내가 천국 가는데 뭐 돈 갖고 가냐 이러고 마는 거예요. 주님 휴거 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니까 생각하지도 말자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게 그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 참으면서 하나님 바라봐서 빛을 채워서 마음의 그 아름다움을 가질 때 그게 바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바로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안 당하면 신부로 부름받기 어렵겠죠. 그죠? 고난을 받아야지만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갖다가 주님 바라봄으로 빛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부 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있다가 휴거 때 가자. 그런 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기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빛을 채우는 거,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처럼 욕해도 욕을 안 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누가 나를 째려보더라 그랬어요. 째려보는 거 느끼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를 째려봐 이제 같이 동료가 째려보는 게 느끼지니까 기분이 참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째려보더라 그랬더니 뺨을 때리면 어떡할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째려본다라는 거에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뺨을 때리면 감당이 되겠냐. 그러니까 뺨을 때려도 감당이 될 만큼 영이 성장돼서 이렇게 네가 성장돼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 한 개 가지고 속상해갖고 그러면 뺨 때리면 그거 감당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뺨 때려도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만 있으면 그게 바로 신부예요. 예수님도 죄를 범치 않았는데 사람들이 때렸거든요. 그럴 때 저 사람들이 사탄이 있어서 몰라서 저렇게 나를 때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죠?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죽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바라고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은 내 사탄한테 당하는 거 뻔히 알고 그죠? 내가 마귀는 있어도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은 내가 분명히 빛을 더 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또 빛을 더 주는 걸 경험하거든요.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마귀 나타났는데 죄 안 짓고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니까 그 다음날 너무 기뻐. 기쁨의 평강이 넘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때렸어. 그럼 그 사람 꼭 때려요. 안 때리겠어요? 남이 나한테 이제 너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다고요. 근데 나 사기꾼 아니야 그러고서 나도 가서 욕을 했어. 그러면 내가 갚으면서 나는 또 사탄한테 넘어지는 거고 그 사람도 뭐 당연히 받을 건 받겠죠. 근데 내가 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 게 그게 다 이제 우리가 죄 짓는 거거든요. 남편이 나 딱 때려. 그러면 하나님 갚아줄 거예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꼭 지옥 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 사람이 사단을 몰라서 나 때렸는데 주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식도 똑같아. 자식이 엄마는 위선자야 그러면은 저게 부모를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십계명에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대항하면은 그거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쟤 지옥 가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 쟤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고 왜 남한테는 못하냐. 그만큼 내 마음에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남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똑같이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게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말로만 하는 거야.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 또 미워해. 내가 그거는 이제 이게 자기도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군 그 말도 해야 되는데 안 하시고 죽으신 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본을 끼쳐 주신 거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다 죽고 너희들 다 구원했다 그러고 너희들은 나처럼은 살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못 배우고 너무 가난했으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일은 나처럼 살으라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진짜로 욕할 때 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위협할 때도 이제 내가 대들지 마라. 얼마나 사람들이 위협을 많이 해요. 그죠? 남자들 특히. 근데도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그렇지만 내 마음은 저 사람들이 다 내 아는 사람들인데 꼭 지옥을 가야 되겠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저들이 다 지옥 가길 내가 바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온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음을 이게 우리가 나았다 그러면서 마귀 따라가면은 사실은 내가 마귀 따라갔기 때문에 병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마귀는 있지만 마귀다 하고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지 마귀로 쫓아가면은
네 압이 막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은 거에 대한 효과를 못 보고 그냥 마귀한테 막 시달리다가 막 여기저기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낫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어. 그러면 두려움은 막이다 하고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주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 하나도 안 아프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지금 이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이 평안해졌을지라도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마귀 따라가서 육체로 가고 어떤 때는 그거 하면 안 돼 해갖고 예수님 따라가고 영으로 가요. 영으로 많이 가시면은 영이 많이 성장돼요. 근데 육체로 많이 가면은 그만큼 이제 고통을 사탄 때문에 받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데도 계속 가면은 사탄한테 내줘서 천국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사탄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는 자가 길을 찾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목자인데 우리 영혼의 목자지 육의 목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죄를 밝히고 주님께 나가자. 그게 바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돌아가야지 우리가 자꾸 이제 마귀한테 옛날 아비잖아요. 그죠? 옛날에 내가 섬겼든 따라다녔든 같이 놀든 그 아비를 자꾸 또 쫓아다니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입 다무는 것만 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 입 다물고서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러면 마귀다.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고 빛을 채워야지. 요거만 하시면은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이 점점 성장해서 어느 정도 성장돼야지만 이게 큰 고난을 와도 이제 내가 3일 동안을 계속 죄 안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죄를 짓는 내 모습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들어오셨지만 나는 돌아간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영혼의 목자 되신 분에게 돌아가는 게 내 안에 계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또 따르다 보면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제 3장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문을 열어라.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그래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바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면은 주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데 우리는 먹을 거 그러면 꼭 육신적인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지만 확신이 생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지만 영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은요 말씀을 하나하나 지킬 때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갈 때 그때 영의 양식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아직도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다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이제 지금 1월 17일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이 미국 땅도 너무 혼란스럽고 백신은 너무 가까워 와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참으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게 바로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이 아름다워지려면 사실은 이제 육체의 고난이 있어야 되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